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부터 2시간에 걸쳐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제아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은 선과 사랑을 기뻐하시며 그런 사람을 칭찬하시지요. 하지만 칭찬받기를 원해서 선을 행하거나 충성한다면 마음 중심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 선한 사람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며 기본이라 생각하여 행하지 칭찬받으려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한 대로 진정 선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이요 마땅한 도리이니 자랑한 일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내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도리어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워하고 민망히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이 적은 사람은 조그만 착한 일도 자랑하며 드러내지요. 그만큼 자신에게 선이 적기에 선을 행하면 스스로 뿌듯해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것처럼 자기에게 없으니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드러내려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자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칭찬을 받고자 행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공로로 여기거나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구제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도리어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선이라 또 상급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하였으니 선을 베풀고 충성했다 해도 축복이 임하지 않은 것이죠.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구제해서 이렇게 선행을 행했더니 아니면 기도했더니 신속히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도 그런 간증을 듣고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좋은 것 또 칭찬받을 일을 내가 듣고 알고 깨우쳐서 따라 행하는 건 참 지혜롭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행함만 따라하고 그리고 마음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응답도 축복도 임하지 않죠. 이렇게 행하니까 축복받았대. 이렇게 남을 구제하고 이렇게 열심히 심으니까 이렇게 크게 심으니까 그러니까 축복받았대 하고 내가 이렇게 행하면 축복 주시겠지? 라고 계산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축복이 응답이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행한 것에 응답과 축복이 온전히 임하지 못하였다면 칭찬받고자 내가 한 것을 드러내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이런 것을 행하면 이렇게 저 사람이 알아주면 참 좋겠어 라는 마음이 내가 은근히 있지 않은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바에 마음 중심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누가 칭찬해 주는 것 이것도 바라는 것도 물론이지만 스스로도 나 이거는 잘했어 라고 공로로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도 버려야 한다라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남이 모르게 저 사람은 날 칭찬하고 알아주지 않지만 그렇지만 난 이렇게 선을 행했어 라고 스스로 내가 공로로 여긴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의 선을 행하고도 스스로 뿌듯해하고 스스로 막 자랑스러워 여기는 이런 작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마음의 선을 기뻐 행하고
또 당연히 행할 바를 행했다라고 한다면 무엇도 내가 공로라 여기지 않을 것이고 칭찬을 받지 않는다고 힘들어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마음은 어떠할까요? 바로 무익한 종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다가가 아니라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십니다. 내가 명령받은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칭찬 안 해주시나? 알아주지 않으시나? 그럼 내가 힘받아서 더 잘할 것 같은데 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다 행하고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했는데도 어떤 마음이요? 어떤 고백이요? 나는 할 바를 했습니다. 그러니 칭찬해 주실 이유도 없고요. 저는 칭찬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러한 일꾼이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 사용하시고 훗날 하늘에 얼마나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칭찬하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충성과 봉사, 심음과 구제, 선행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연히 할 바라 여기며 기쁘게 행했는지, 일꾼이니까 이렇게 행해야 축복받고 믿음의 분량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마음은 아니었는지, 인정받고 머리되고 싶어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이 좋아서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충성하는 마음이 되어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오직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씀은 1996년 2주 연속 부흥성의 6과 0 주제로 설교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9번째 시간,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의 말씀이지요. 그러하기에 6과 0의 기준에서 칭찬받지 못할 육의 모습, 악을 설명하시며 칭찬받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영의 마음과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가정의 화평, 직장이나 사회, 있는 곳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큰 마음과 반대의 작은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통해 위로는 하나님과 주님, 목자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 자신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삶 속에서도 가족, 친구, 이웃, 직장에서 칭찬을 받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주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까요? 첫째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불편해하거나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 편리에 맞춰준다면 기분이 좋고 화낼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나 상황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 혈기가 나고 짜증, 화가 나며 불편한 악한 감정이 일어난다면 이는 결코 주님께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없지요. 자, 여기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큰 어떤 문제, 큰 어려움만 생각하시지 말고요. 소소한 내 삶 속에서의 다가오는 일들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게는 내 안의 감정의 변화, 가정에서의 일, 사람들과의 관계, 큰 어떤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아니면 누가 나를 크게 해를 입히고 불이익을 끼쳤을 때, 이런 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내 유익에 맞지 않을 때,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러한 때에 나는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불편해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는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칭찬받지 못할 모습이니 신속히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맞으니 쉽게 분을 내고 얼굴을 붉히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이런 사람을 향해 우리 주님은 참으로 작은 자의 마음을 가졌다, 소인배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죠.
자, 이런 사람은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의 거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 하면 선과 사랑, 진리를 쫓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는 기뻐하고, 하나님께는 내가 선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는 사랑을 고백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많이 기도를 하지만, 만나는 내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화를 내고 또 감정상해하고 불편해하고 또 그 일들을 문제시 삼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내 기도가, 내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씀하고 계신 주께 칭찬받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고 충성하고 이러한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칭찬받지 못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치면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아는 구제하고 선을 쫓고 충성하고 힘써 기도하고, 자, 이러한 여러분들이 칭찬받을 일들은 잘하고 계실 터인데, 칭찬받은 일은 많이 했는데 또 칭찬받지 못할 지금의 일들을 이루면 칭찬받을 일에 대해서도 온전한 상급 축복을 다 받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내 삶에 이러한 소인배와 같은 모습, 주님의 칭찬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받을 모습은 내 안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화를 내거나 다투거나 불편해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것은 사람들께도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요. 자기 유익에 따라 감정이 변하는 사람은 가족, 친구 사이, 직장,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며 그 사람으로 인해 괜히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만 들어오면 분위기가 좀 싸해지고 좀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자, 이러한 사람이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지, 사람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드린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가 라는 것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자, 먼저 우리가 가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나 엄마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다면 상대 배우자나 또 자녀들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아빠, 엄마의 기분을 자녀들이 살펴야 합니다. 그 자녀들이 눈치 보는 자녀들, 그거는요, 부모 탓이에요. 쟤는 왜 성격이 그런지 몰라 하지 마세요. 내 모습, 내가 나로 인하여서, 부모로 인하여 자녀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있고 부모가 힘들어하고, 예를 들면 엄마가 아빠로 인하여 힘들면 얼굴에 기쁨을 잃고 그리고 슬픔이 너무 많아요. 그런 모습이면 자녀들이 또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의 눈치를 살피게 되죠. 엄마가 어디 아픈가? 그리고 막 아이들이 와서 엄마 막 기분 좋게 해주려고. 이런 것들이 부모 입장에선 사랑스럽게 생각되실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요, 눈치 보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의 삐뚤어진 모습, 잘못된 모습은 바로 부모의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다투기라도 하면 자녀는 심히 긴장하며 슬퍼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장 과정에서도 그런 가정에서 성장하셨다면 충분히 느낄 수 있겠지만 어른이 돼 보니까 내가 어릴 적을 생각 못하죠.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자녀여서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또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약주를 많이 하시고 음주를 많이 하시고 나면 욕을 하시고 가족을 때리고 이러한 좀 폭력적인 아버지가 계셨다. 그러면 자녀들, 아내,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들었을까 느꼈을 텐데 지금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부모의 입장이 되면 또 이유와 변명이 있죠. 나 사회생활하면서 일하면서 가족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내가 그런다라고 하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하나로 인하여서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얼마나 힘들지 이와 같은 것을 느끼고 이 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부모의 이런 모습, 다투는 모습, 짜증내는 모습이 있다면 자녀들 집에 들어오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나쁜 친구 사귈 수도 있고 또 집에
온다고 해도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오락하고 방 밖에 나오기 싫어하고 부모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그런데 그 탓을 내 탓으로 여겨야 되는데 부모님은 왜 너는 왜 그러냐라고 야단만 하시면 점점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죠. 왜 그러합니까? 부모님이 이런 짜증이 있고 혈기가 있고 내 감정, 악한 감정을 표출하고, 또 아니면 설사 표출하지 않았어도요, 예전 어머니들은 참 많이 참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참아요. 그런데 이미 마음 안에 감정이 상해 있고, 그래서 엄마가 많이 슬프고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죠. 그러다가 또 아빠를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부모에게 탓이 있다는 걸 알아서 부모님이 신속히 변화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친다면 가정에 있는 어두움, 자녀들이 삐뚤어 나간 것도 또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혈기, 기분 나쁨 등의 악한 감정이 가정의 화평을 깨트리면 물론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아서 신속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그런 악한 감정이 또 다른 배우자로 인한 상대 배우자에게 또 감정만 상하는 게 아니죠. 어떤 경우는 화병이 들기도 하고 또 육체의 문제가 오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내 안의 악이다. 나도 상대 때문에 그랬어. 아니면 내 환경 때문에 그랬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라고 하면 절대 이 환경은 달라지지 않고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기고, 내가 언성을 높인 것, 내가 짜증을 낸 것, 혈기가 많은 것, 내 감정만 중요시 여긴 것, 또 슬픔이 많았던 것, 내 감정대로 말하기 싫으면 입을 다물었던 것, 이러한 모습들을 고치면 가정의 화평이 빛이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런 상황, 부모가 짜증도 혈기도 많고 다툼도 있고 화평이 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 성장한 학생들이라면 부모를 탓해도 되겠습니까? 결코 그리하지 않죠. 주님이 칭찬하시는 선한 자녀, 영을 추구하는 학생이라면 아직 가정에 화평이 없다 해도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빛이 되어 가족을 변화시켜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선을 쫓아 행하면 아버지가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일 것입니다. 복음화 이루지 못한 가정이라면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학생들, 어린 자녀들, 또 가정의 복음화 이루지 못해서 자녀들이 이런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고 부모의 불평 원망을 들으면서 나도 불평 원망을 갖게 되고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선을 생각하고 목자의 사랑을, 나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내게 충족되지 않은 그런 마음도 채워줄 수 있는 것이고요. 부모 환경을 탓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오락에 빠지고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한다면 결국 자녀들 자신도 점점 악으로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막달라 마리아의 선을 생각하며 자신을 지키고 변화시켜 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선한 학생을 통해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가정의 어두움이 신속히 물러가고 화평, 행복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첫 번째로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화내지 않고 악한 감정 내지 않고 또 다투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서도 여러분들이 감정 상하고 힘들어지지 말라고 지금 학생들의 입장으로, 자녀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 이렇게 1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습니까? 내 배우자가 그래야 합니까?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분위기를 흐립니까? 그 사람이 이 말씀 들어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2번에 내가 반대에 이런 악한 사람을 대해야 되는 입장이다, 환경 속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또 나는 나를 어떻게 선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런 사람이 될 때 주님이 칭찬하시는지 느끼시고 생각하셔야지, 이 말씀은 그래, 우리 윗상사가 들어야 돼, 우리 어떤 일꾼이 들어야 돼, 우리 배우자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거 듣고 변화되셔야 하는데 하고 남에게 관하여서 생각지 마시고 나의 변화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들, 조직 안에서도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힘듭니다.
자신에게 맞춰주지 않고 조금 불편함이 되면 기분 나빠하며 삐치고 충성이 식어지기 때문에 어찌하면 저 사람이 충만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근데 충만함을 잃게 해서 잃은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가 너무나 감정의 변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봐도 기분 상할 일이 아닌데 어디에서 기분 상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심히 악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주변에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로 인해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하고 하지는 않은가. 나는 상대에게 맞춰주는 대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입장으로 나를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말이 상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가끔 이제 원장님과 주변 교회나 사택 주변에서 외식을 할 때가 이렇게 있는데요. 간단한 이제 식사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가는 곳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만약에 별로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이 별로 맛이 없네요 라고 원장님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그러세요. 맛있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맛이 없네요 라고 하면 그러고 보니까 맛이 없는 것 같으네. 나 아무 생각 없이 먹었는데 이순 목사가 맛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구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상대의 말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서는 그 다음에는 주의하죠. 맛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장님 맛있게 드시면 그러면 이제 식사를 다 끝나고 나서 나오고 아니면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음에 그 식당 안 가도록, 아니면 원장님께서 제가 맛있게 먹은 줄 알고 다음에 거기 가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아니면 거기 맛있었지 하실 수 있으니까 원장님 여기는 다음에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린다든가 해서 이제 내 말이 상대에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나는 그냥 쉽게 하는 말이지만 기분 좋았던 상대가 기분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선한 말을 하면 기분 나쁜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자기 감정대로 말해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남을 힘들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악이 많은 사람일수록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다 하고, 뭐가 좀 상처를 받으면 난 상처받았어 하고 말해야 되고, 이제 푸르락 파르락 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진중히 내 마음의 평안함을, 또 내 마음의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어야지,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말해서 상대까지 힘들게 하고 또 염려 끼쳐야 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내가 이제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막 표출하는 사람들, 아니면 슬프면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막 슬퍼하는 사람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걱정을 해야 합니까? 걱정해야 하고. 또 충만함을 잃은 사람은 어떠합니까? 내가 충만함을 잃었어, 나 이제 충만함 잃었어요 하고 딱 명찰 붙여놓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도 못 걸겠어. 너무 심히 악한 거예요. 남이 나를 대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높아진 게 아니라 나는 높은 사람이야, 큰 사람이야, 그래서 상대방 나를 섬겨줘, 이게 아니라요, 내가 그만큼 악한 사람, 나는 저렇게 섬김을 받아야 되고 상대의 눈치를 보게 하는 사람, 이것이 칭찬받지 못할 모습이라는 걸 알아서 고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것, 자기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또 조금 불편하면 기분 나빠하고 삐치고 열심과 충성이 또 사라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불평도 많고 이유도 많고 싫은 것도 힘든 것도 많아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데 많은 줄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고요. 나는 매사에 불평이 많지 않은가? 싫은 게 많지 않은가? 뭔가 불편한 일이 많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을 하거나 어디 길을 갈 때도 이거는 왜 여기 있어야 돼? 왜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나는 불평불만이 많지 않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면요 민원을 많이 제시하는 그러한 주민들도 있어서 주민센터 같은 데서 되게 힘든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와가지고 이거는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왜 어저께 얘기했는데 왜 안 고쳐줬어요? 당장 고쳐내세요. 이렇게 동사무소든 어디에 이제 구청에 가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나는 의로운 시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참으로 힘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살다 보면 불편한 일도 있고, 내 생각엔 이게 불편하지만 또 정책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고, 이런 흐름에 이게 더 좋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건데 내 위주, 내 감정, 내게 맞추면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저렇게 해야 돼요? 이거 왜 빨리 안 바꿔줘요? 만약에 이게 정당한 요구예요. 하지만 시에서 아니면 구에서도 동네에서도 고칠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못 고쳐주고 있어요. 근데 매일같이 와가지고 왜 이거 안 고쳐줘요 하고 불평 원망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아유, 자기가 좀 고치면 좋겠다. 그냥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지. 뭘 저렇게 달달 볶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내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매사를 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밀쳐? 이렇게 생각하면 불편할 일이지만, 야,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많아서 너무 좋다. 식당 가는 길까지도 시간이 걸려요. 식당에서 나는 너무 배고픈데 근데 줄을 오래 서야 돼. 야, 성도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가. 근데 이제 가난 성전 가서 식당이 넓고 그래서 식사도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좋게 선하게 생각하면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야, 너 참 예쁘다, 착하다 하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불평, 원망, 싫은 것도 많이, 짜증이 많아요. 사람 많아 누가 툭 치면 저 사람 왜 쳤어 하고 또 짜증스럽고 한번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이런 싫은 것도 불평도 이유도 많아야 하는 거. 이 얼마나 여러분이 참 누가 불평케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참 불편함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고치면 참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막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내 몸 건드린다고 다칠 것도 아니고 멍든 것도 아닌데 하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이게 참 편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상사나 윗사람이 되었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이 일을 이루는데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풍성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들지 않으니 큰 소리를 내고 악한 감정을 바란다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게 일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직장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서 직장 상사가, 높은 상사가 방을 따로 사무실에서 일을 하죠. 근데 부하 직원들이 또 따로 일을 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결제를 맡아야 돼요. 어떤 일을 보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상사는 좀 악한 감정도 많고 또 지금 말씀드린 1번에 해당되는 나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결과물을 보고 마음에 안 들으면 당장 이 결제 서류가 날아가고, 또 좀 기분 상한 말, 무슨 일을 이렇게 했어 하면서 짜증스럽게 화를 내는 이런 상사면 부하 직원들이요, 결제서를 가지고 서로 밀어요. 당신이 가세요, 당신이 가세요 라고 서로 밀어요. 힘든 거죠. 눈치 보이는 거죠. 같이 대화하고 얼굴 맞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상사가 잘한 것에 칭찬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좋은 말로 권면하고, 또 상사의 권면을 잘 들으면 일의 성과가 좋아지고 내 일에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오고 라고 한다면 누구든 상사와 대화하고 만나려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떠한 상사이고 윗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악한 감정이 많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했거나 부딪힌 일에 대해 두고 문제시 삼으며 고의적으로 상대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는 심히 악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부딪힌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막았어요. 내가 하는 일을 잘못됐다고 해요. 나는 힘써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고 잘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굳이 단점만 들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는 그게 불편해요. 그러면 마음 안에 그걸 담아두죠. 담아두는 것도 여러분 없어야 합니다. 그걸 기분 나쁜 일이니 담아뒀어요. 담아두고 나중에 그 사람의 실수가 있으니까 나도 그걸 또 드러내요. 잘한 것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나 전에 그랬지.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의 실수를 드러내요. 그리고 불편하니 문제시 삼는다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이미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어렵게 했어, 나를 괴롭게 했어, 날 일부러 이렇게 눌렀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작거나 큰 일,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이를 사사건건 반대합니다. 그리고 나쁘다고 평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문제시 삼는다라고 하시는 설명입니다. 근데 좋은 일에는 문제시 삼을 게 없잖아요. 안 좋은 일, 나를 힘들게 하는 일, 날 부딪히는 일, 이런 일들에 내 감정 상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문제시하여서 그를 두고 내가 판론하는 것,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칭찬하실 수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하면 상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만 휩싸여서 얼굴이 붉어지며 표정이 무서워지고 행동 또한 과격해지지요. 언성이 높아지며 점점 감정이 격해지면서 악한 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악한 말로 상대의 가슴에 비수같이 찌르고 괴롭게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일어나며 친한 사이도 멀어지고 원수를 맺기도 하지요. 시간이 지나면 후회할 일인데 내가 그때 그 말로 인하여 이렇게 사이가 멀어졌구나. 그때 이 말만 안 했으면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할 것인데 자신의 악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니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더더욱 진리를 아는 여러분들이라 한다면 내가 말한 말이 상대에게 아픔이 되었나 점검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 감정을 내세워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내가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고 행동해서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해졌는데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만 생각한다고 되지 않아요. 불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내가 명심하여서 그 기준에서 내가 오늘 또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지금 내가 얼마나 선한 말이었는가? 내 감정대로 기분 나쁘게 행하진 않았는가? 항상 점검하고 변화되기에 힘써야지 그냥 이제 다음엔 그러지 말자라고 한다고 이게 변화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후회도 많이 하죠. 또 부부 안에도 그렇고 배우자 안에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나 다음에 절대 안 그러겠다라고 사과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은혜,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악한 감정도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더 신속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말이 상처 입히는 말을 하진 않는지. 그런데요, 상처 입히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몰라요. 나는 할 말을 했다. 또 어떤 경우는 상대를 위해서 했다 라고 말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많아요. 만약에 상대가 정말 좁은 마음, 작은 마음으로 내가 상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을 했는데 상처받는다면 그건 상대방이 고쳐야겠죠. 하지만 내 말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괴롭게 해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변명 이유하지 말고 내 탓이다. 여기고 변화돼야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힘들다. 나도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 나도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라고 변명하고 있으면 절대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여기고 변화되기 위해서 나를 궁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말한 거. 여러분 당회자님은 그래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말해서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까지 생각하라고. 우리는요, 상대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이런 악한 말을 했어요 라고 주변에 얘기해요. 그런데 상대가 예를 들어 그래요. 상대가 먼저 나에게 악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악한 말을 했더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나도 같이 악한 말을 했잖아요. 그럼 나도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설명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찌르는 말 했고요. 저도 감정이 상해서 참지 못하고 이렇게 또 받아치는 말로 상대와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다툼이 일어난 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정당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참으로 찾기 어렵죠. 여러분들이 내가 한 말이 얼마나 악한 말, 힘들게 하는 말, 상처를 입히는 말, 비수와 같은 말을 쏟고 있는지 결코 그리해서는 아니 될 텐데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는 다음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 2번째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내가 윗사람으로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 가르치면서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또 설명해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기분 나쁜 말, 좀 힘드니까 그 말을 쏟아낸다면 화평이 깨지고요. 상대는 힘들어지고요. 또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심히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할 수밖에 없는, 역사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상황들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참을 때, 그리고 결국 참은 것조차도 없기 위해 기도하고 변화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짜증내고 혈기낼 일조차가 없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감정을 내고 얼굴이 붉어지고 감정 변화로 울그락부르락해지고 이런 모습은 예전에 변화되기 전 우리의 모습이었고,
또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변화를 사모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이러한 육체의 일은 없어야 하지요. 하지만 난 그런 일은 없으니까 나랑 해당되지 않아 라고 하지 마시고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드러나는 혈기는 아니어도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빠서 입을 다물거나 상대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 또한도 악이라는 것을 알아서 변화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서서 나에게는 이유 변명할 게 너무 많고 또 불편한 일이 많고 짜증스러운 일도 많고 싫은 일도 많고 혹시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일들이 왜 그러한지, 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왜 내겐 짜증낼 일이 많이 생기고 싫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십니다.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악이 많고 쉽게 감정을 내기에 작고 사사로운 일에도 짜증이 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는, 내 자녀는, 우리 부모님은, 직장 상사, 또 내 부하 직원은 왜 내 속을 상하게 하고 화나게 하며 나를 괴롭게 하는가 탓할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비진리의 감정이 많아서 상대가 내 생각에 맞춰주지 않고 내 뜻과 다르게 행하면 이내 속이 상하고 괴롭고 화가 나는 것이죠. 내 안에 악 때문에, 내 안에 비진리의 악이 있으면 스스로 상대에 의해서 고통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은 참 편하고 좋겠다. 누가 찌르는 사람도 없고 누가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저분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배우자도 믿음도 좋고 자녀들도 순종 잘하는 것 같고 뭐 물질의 어려움도 없고 환경 속에 어려운 것도 없어서 뭐 화낼 일도 없고 뭐 문제시할 일도 없고 부딪혀 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항상 웃고 있지? 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부딪혀 오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 안에 악을 버렸기 때문에 문제시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똑같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은 다 주어져요. 근데 그런 일들 속에 영의 사람, 운영의 사람은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내 마음, 내 감정의 변화를 느끼고 어떤 감정들, 내가 힘들다, 슬프다,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였고 금식해서 빼내버리니까 이제 그런 악한 감정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도 평안한 것이에요. 상황이 뭔가 요동치는 게 없어서 파도가 치는 게 없어서 잔잔한 호수 같은 게 아니라 바람도 불어요. 큰 바람도 불어요. 그래서 파도가 지금 물렁일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 안에 악을 버리니 마음은 잔잔한 숲같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좋은 환경이어서 평안한 환경이어서 참 좋겠다가 아니라 내 안에 악을 버리면 나도 그런 평안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비질리 악을 버리면 분을 낼 일도 없고 상대로 인해 고통받을 일도 없으며 힘든 일도 없지요. 불편한 일이 자꾸 생기고 분노할 일, 기분 상할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 내 안에 악 때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악하니 속이 상하고 불편하고 괴롭고 분노가 나오는 것이요. 그로 인해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삐뚤어지며 삶의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임을 알아 신속히 변화되어야 하지요. 직장, 학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온유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는다면 내 주변의 사람은 그대로이고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내 환경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찌르는 사람, 잘한 것도 많은데 왜 잘못한 것만 그렇게 골라서 지적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은 여전히 있어요. 환경적으로는 좀 심히 어려워요. 불평도 많고 또 내가 짜증도 나올 상황인데 그런데 불평, 짜증이라는 마음의 악을 버리고 나면 환경은 같고 사람들은 같은데 그런데 많이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대어줘라. 속옷 달라 하면 겉옷도 주고 미운 자가 오리를 동행하자면 심리도 동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준행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웃음꽃이 피며 원수도 친구가 되고 악한 상대도 내 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은 천국과 같이 평안롭고 행복하지요. 나로 인해 도리어 상대가 바뀌는 거예요. 좋지 않은 말을 하면 좋았던 분위기도 나빠지는데,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사랑을 행하면 지금에 있는 상황이 슬프고 힘들고 불평이 많았어도 도리어 불평하는 사람이 입이 다물어지고, 상대가 불평을 했어요. 근데 내가 꼭 찔러서 뭐 그렇게 불평해야 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불평하는 상대의 불평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내고, 뭐 상대가 듣고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선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또 때로는 화제를 바꾸면 되잖아요. 상대가 불평한다면 다른 화제로 바꿔서 좋은 것, 상대도 기뻐할 일. 뭐 우리가 화제 바꾸는데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목자 얘기.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이런 놀라운 기사 표적, 기이하고 희한한 일들 대화하면, 그러면 상대가 불평하다가도 금방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내가 있는 곳에 웃음꽃을 심어주고 기쁨을, 천국 소망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시고 칭찬하실까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했습니다. 자기는 옳다 하여 정당하게 성내고 있지만 상대로 하여금 감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내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이니 신속히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성낼 때 참고 가지고 있으라는 것 아니죠. 우선은 내가 더디하는 것부터 노력해야 버릴 수 있죠. 성이 내가 10번 날 일도 8번, 5번, 2번, 1번, 그러다가는 제로, 없어버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힘써 노력하는 것이고요. 내가 성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상반되는 모든 악들을 빼내야 큰 마음이 될 수 있고 온유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다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아버지는 높이시고 세우시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꾼들을 필요로 하시니, 나 아버지 앞에 귀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것 무엇보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이루신다면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도 육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사나, 그러니까 상대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든 어떤 누구든 간에 뭐 가족이든 친구든 뭐 이웃이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함께하는 일꾼들이든 아니면 기관 식구, 지역 식구이든 상대가 선한 사람이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선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여러분들은 원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선한 말로 힘을 주고 나의 부족한 것을 권면할 때도 따뜻한 말로 나아갈 길을 밝히 제시해주는 지혜의 말로 이루어준다면 그 사람과 벗삼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 보고 또 대화하고 싶지요. 어떤 급한 문제가 생겨도 화를 내거나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귀감이 될 것입니다. 일체의 악한 감정이 없이 오히려 순복과 사랑으로 행하니 그 사람만 보아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고요. 자,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기와 기쁨, 즐거움을 또 선과 사랑을 베푸시라고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될 때에 바로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칭찬하시고 그런 사람을 높이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되면 돼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해요. 상대방이, 우리 지역장님이, 우리 좀 기관장님이, 우리 주회장님이 당회장님 같으시면 참 좋겠어요. 당회장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 내가 당회장님처럼 되어서 당회장님의 그런 선과 사랑의 마음이 되어서 내 가족에게 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아버지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 둘째로 오직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서운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첫 번째 말씀드린 이런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들으셔야 하는데, 아니면 우리 함께 일하는 어느 누구 일꾼이 우리 회장님이 들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다, 불편해진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참 힘들었어, 참 불편했어 라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두 번째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가 자기에게 애매히 고통을 주는 말을 했거나 자기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마음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악해서요, 막 자기 감정을 막 표출해요. 기분 나쁘면 막 악을 말하고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그래서 눈치 봐야 되고 참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대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막 그렇게 또 요동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설령 상대가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하고 불쾌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말에 동요되어 서운해하거나 감정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싫은 소리를 하고 헐뜯으며 힘들게 하는 말을 한다 해도 내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다 설명하십니다. 상대가 기분이 상해서 악한 말을 하고 좋지 않은 말을 낸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직 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믿음의 분량이고 마음의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뭐 하려고 감정을 상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지 못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악한 말을 막 퍼부어요. 아까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약자라서 그런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참 괴로워요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힘든가 보다, 그 사람이 참 괴로운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가 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까, 어찌 하면 힘을 줄까, 상한 기분을 또 회복하게 해줄까, 이런 마음, 이런 사람이 착하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의 막 감정 변화, 막 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행악죄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나에게 악으로 나오면 참 불편해지고 힘들어지죠. 그게 작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소인배라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은 칭찬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어항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항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자, 거기에 돌을 던지면 물은 밖으로 쏟아 나옵니다. 그런데 큰 바다에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돌을 던졌는지도 모르고 폭 하고 그냥 가라앉겠죠. 자, 내 마음이 큰 마음인가 작은 마음인가에 따라서 주변 환경,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고 나도 기분이 상하고 힘들어지고 서운해지고 괴로워지고 불편해지고 있는 것, 이유되고 변명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은 상황이어서 그랬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작아서라는 것, 이와 같은 것을 고치라고 설명하십니다. 내 마음은 내가 지키면 되는 것이지 상대의 기분이나 악한 마음과 같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 대해 내가 실수나 또 잘못한 것이 있나? 그래서 기분 상하게 한 것은 없나? 라고 돌아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애매히 욕을 하고 악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다가 안 좋은 일을 만났다 생각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람의 마음이 큰 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냥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좀 안 좋은 일을 만났구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더 지극한 선으로 상대가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힘든 일이 있었나 보다, 집에서 좀 부부싸움이 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해해주고 어떻게 마음을 풀어줄까? 이러한 선을 가지면 되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또 오늘 나 기분 너무 안 좋아, 나 오늘 너무 기분 좋게 교회 왔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은혜롭게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먼저 와가지고 내 자리라고 하니까 나 기분 상해서 오늘 은혜 다 놓쳐버렸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거지 상대방이 내 목에 무슨 칼 들이대고 너 기분 나빠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작은 걸로 그렇게 감정이 변하고, 아니면 큰 일을 만났다 한다 할지라도 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여유롭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처를 입힌 일, 상처를 입힌 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잘 기억해요. 어떤 경우는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잘 기억도 못하는데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그것도 아주 뭐 5년 전, 10년 전.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기억도 해요. 저 그걸 보면요, 말씀을 기억을 하지. 그래서 변화되면 그래요. 변화되면요. 저도 뭐 기억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기도 할 텐데요. 이렇게 변화되고 하면요, 누가 뭐 나쁜 말 했던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이렇게 꺼내서 생각하려고 해야 뭐 그걸 꼭 말을 해야 되니까 뭐 하려고 해서 그렇지 막 기억나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이렇게 해서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두고 기억하고, 자, 이게 얼마나 작은 마음인가. 그런 일들을 만나니 힘들어서 기쁨을 잃고 또 고통받고 있고, 세상 사람은 어때요? 화병이 오고 두통이 오고 참 괴롭다 하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내 마음 그릇이 작아서인 것이고, 아직 변화될 것이 많은 내 감정이 있어서라는 것 깨닫고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상에 큰 그릇, 큰 마음을 가진 이가 있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에도 넉넉히 선으로 이긴 그런 다윗 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시므이라는 한 백성이 다윗과 그 일행을 향해 계속하여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듣던 신복들은, 그래도 다윗 왕인데 아들이 지금 순간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왕인데 지금 이렇게 백성이 저주하고 욕하고 돌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께 듣던 신복들은 당장 달려가 시므이를 죽이겠노라고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것을 내버려 두라고 만류합니다. 다윗이 소인배의 마음과 같았다면 시므이의 저주에 감정이 상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그 즉시 짚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 하고 계신 대로 문제시 삼아서 그것을 내가 파헤치고 또 그것을 해결해야 되고,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내 감정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다윗은 이제 첫 번째 악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아버지가 하지 말라, 이거는 유기라 하시는 거는 없고, 반대로 아버지가 칭찬하실 만한 이런 어떠한 일,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그것을 자신을 돌아보는 첫 번째 모습, 문제시 삼지 않는 모습, 또 두 번째 서운해하거나 어떤 감정도 갖지 않는 모습으로 그런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초연히 받아들였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대인의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되니 오늘날 그 저주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했지요. 이렇게 상대가 나를 저주하거나 악으로 나온다 해도 나는 선으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대인의 마음을 가지면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것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선과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말로 감정이 상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니 악을 행하지 않고 선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대인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과 행함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이 곧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 육적인 것들을 다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셨지요. 육적인 사랑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이런 육적인 사랑을 다 벗어버리고 나면 상대가 내게 어떻게 행하든 서운해하지 않고 도리어 이해하려 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 얼굴은 늘 싱글벙글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가정의 화평,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방법, 그로 인해 여러분이 행복하고 사랑받는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하면 또 주변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더 나아가 아버지 앞에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히고 하나님의 일들도 더 풍성한 열매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이웃, 일터에서 대인, 큰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구원받는 역사도 크게 일어나지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자 할 것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 상담해 오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고 신뢰하니 전도도 쉽게 되고 여러분의 가르침에 따라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옵니다. 하지만 악이 있을 때는 실컷 전도해 놓고 상대가 불쾌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 신뢰를 범하면 감정이 상해서 짜증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도했던 것이 헛것이 되고 말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에도 어떤 악한 감정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힐 수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대인이 되면 아내가 행복하다, 당의자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자녀들도 물론이죠. 하지만 남편이 소인일 때는 아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남편이 사소한 일에 불쾌해하고 화내고 나에게 맞춰라 하니 아내는 힘들고 화평이 깨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대인이 되어서 참으로 사랑받고 존경받는 남편,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뿐 아니라 아내, 자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화되셔야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진리를 행해 나가며 마음을 선과 사랑으로 채워갈 때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이러한 모습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짜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한 불편함을 또한 어떤 문제시 삼지 아니하는 악한 감정이 없는 모습, 그러한 모습일 때에 아버지 앞에 사랑과 칭찬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또한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며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서운해하지 아니하는, 또한 반대로 선을 쫓아 행할 때에 주님이 칭찬하시며 또한 내가 있는 곳에 빛이 임하여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이 감사가 또한 아버지 원하고 바라는 응답과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고 머리 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한 당회장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